15번째 시간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08페이지 에스겔 37장입니다.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도할 때 1절은 조금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오히려 그 골짜기 주변에 뼈가 심하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등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말을 받아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에게 힘을 주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으며 그 위에 가죽이 돋구나 그 속에 생기가 돋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극히 큰 본때라. 아멘. 2주 전 월요일이었습니다. 어느 때처럼 아침에 교회에 출근했습니다. 교회에 출근하고 본당에 앉아 이렇게 잠시 기도를 하고 일어났습니다. 이 기도를 하고 일어나는데 이 화분에 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화분의 꽃들이 말라서 다 고개를 떨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번 한 달 전 에베네셀 전도 모임 때 여주에 계신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면서 목사님께서 손수 키우시고 이 가꾸시는 이 화분 3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당시 꽃들이 흰색과 이렇게 붉은색으로 정말 화사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분을 강대상 옆에 이렇게 배치로 놓았습니다. 다들 예쁘다고 또 보기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주를 보내고 이 두 번째 주일까지 화분을 이 강대상 옆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주 전 월요일에 교회를 출근했는데 이 꽃들이 매가리가 없이 고개를 떨고 있었고 몇몇 꽃들도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왜 일이 되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이 화분을 이 강대성 옆으로 배치를 해놓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연히 오전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 시간부터 저 뒤에서 에어컨을 틀어서 이 본당을 시원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와 순서를 끝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가 깜빡했습니다. 이 화분을 들어오는 교회 출입구에 가져다 놓아야 했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본당의 창문을 개폐해 놓아야 하는 것도 제가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고 다음날 아침에 교회에 와 보았더니 여기 있는 화분의 꽃들이 매가리가 없이 고개를 떨고 있었고 또 꽃들은 우수수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화려하게 피어난 꽃들이 저 에어컨의 찬 공기를 4-5시간씩 또 맡았던 것이고 또 본당 안에 창문을 열어놓지 않았으니 제대로 햇빛도 받지 못하고 신선한 공기도 맡지 못하고 하루 온종일 어둠 속에서 이 꽃들이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화무 11호 꽃들이 10일을 피어나지 못한다고 했지만 그날은 화무 1호 하루도 되지 않아 꽃들이 고개를 떨구고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화분을 들고 교회 출입구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꽃들이 고개를 떨고 말라있는 상태였습니다. 화분을 가져오신 목사님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바가지에 물을 담아서 화분에 가져다 홍건히 부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창문을 다 열어놓고 또 출입문 한쪽 창문도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속으로 말했습니다. 다시 꽃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다시 그 화려한 꽃을 피울 수 있을까라고 속으로 제 자신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반나절이 지나갔습니다. 어찌 됐겠습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다시 꽃들이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맥을 못 주어 누워있던 꽃들이 다시 생동감을 찾아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제 입에서 터져나온 소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에스겔 37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들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중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많았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마른 뼈가 어느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더군다나 아주 마를 대로 말라버린 뼈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손을 대면 뚝뚝 떨어져 나가는 뼈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고 묻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문장기호 마침표와 느낌표를 지나서 이제 하나님 물음표를 살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 하나님의 물음표처럼 여러분 저 역시 2주 전 월요일 교회에 출근해서 고개를 떨구고 있는 꽃들을 보면서 제 스스로에게 이 꽃들이 살 수 있을까라는 그 물음을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물음표를 세우는 것입니까? 그 질문에 대답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에 패망을 하고 바벨론에 끌려갔던 인물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학식 있고 똑똑한 인재들을 그들 나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는 그때 잡혀간 인물 중에 그 유명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먼저 바벨론 1차로 포로로 잡혀갔던 것이고 나중에 두 번째로 이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잡혀가서 그 바벨론의 왕궁에서 생활을 했다면 오늘 에스겔은 왕궁이 아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모아놓았던 포로 수용소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스겔 전체를 살펴보지 않지만 에스겔은 수시로 하나님 놀라운 환상을 자주 접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여러 번의 환상 중에 오늘 에스겔 37장에 그 마른 뼈의 환상을 에스겔이 봅니다. 여러분 왜 마른 뼈의 환상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었겠습니까? 마른 뼈가 상징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11절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하였다 하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악을 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연고로 내가 너희 민족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모습이 아주 마른 뼈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소망이 없는 뼈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주 말라버려 소망이 사라진 마른 뼈를 에스겔에 보여주시면서 묻습니다. 오늘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뼈들이 다시 일어나겠냐고 에스겔에게 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른 뼈와 같은 소망 없는 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아주 말라버린 소망이 없는 상황에 처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종종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상황과 마른 뼈와 같은 소망 없는 우리 환경이 과연 하나님 물음표처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는 질문에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겠냐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살필 텐데요. 첫 번째, 이런 마른 뼈가 능히 살 수 있는 물음의 대답은 우리의 순종에 있습니다. 3절을 봅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질문이었습니다. 마른 뼈입니다. 그것도 그냥 마른 뼈가 아닙니다. 아주 말라버린 뼈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에스겔이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겨우 한다는 대답이 주께서 아시나이라는 대답입니다. 다른 말로 그 물음에 자신이 대답 못하며 회피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말라버린 이 뼈를 보여주시면서 말씀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에스겔의 대답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말라버린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고 묻는다면 오늘 여러분의 대답은 어떤 대답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대답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대번에 하나님 살아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데 사방이 꽉꽉 막혔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 환경과 처지를 벗어나겠습니까? 4절 봅니다. 다 같이 4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묵은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그 대답을 할 수 없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뼈에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뼈에게 말을 걸라는 것입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기에 오늘 에스겔이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대답을 내놓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오늘 넌 내 말을 대신하여 저 뼈들을 향해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7절부터 10절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자, 7절부터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의 입줄이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너희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아멘. 오늘 에스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믿어지지 않는 상황, 우리 인간의 이해와 인간의 생각으로 가당치도 않은 말씀의 에스겔은 잠시 머뭇거리고 어설픈 대답을 내놓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에스겔이 순종합니다. 그 소망 없던 그 살아날 수 없는 마른 뼈들이 아주 말라버린 뼈들이 에스겔에 순종하는 그 한마디 살아나서 일어나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 오기 전 무천리에 있었을 때 좀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저희 가정에 그때 물질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찾아왔었습니다. 시간은 좀 촉박했었고 방법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적지 않은 물질이 필요했었습니다. 이리저리 짜고 맞추어 보아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목회자가 누군가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도무지 어떻게 볼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만한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3, 4일 기도하는 중에 어느 분이 저와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솔직히 아무 생각 없이 그분을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봉투 하나를 건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어머님이 병환 중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앞으로 보험이 들어놓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서류도 작성하고 문제도 제기했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코드 하나가 맞지 않기 때문에 당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와 마찬가지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보험금 중 일부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렇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누가 이 돈이 가장 필요하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생각이 났고 저희 가정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날 제게 만나자고 연락을 한 것입니다. 목사님 가정에 필요한 부분에 쓰시라면서 제게 봉투 하나를 건네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봉투를 받아들고 나오면서 솔직히 저는 한 50만 원 정도이겠거니 생각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봉투를 열었더니 200만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그 200만 원의 돈을 받아본 적이 처음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분만이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작정을 했지만 견물생심이라고 막상 200만 원을 때리면 여러분 쉽습니까? 아깝습니다. 내어놓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니 제게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순종했습니다. 기도대로 응답받았다고 그대로 약속했던 금액을 떼어서 놓아 제게 봉투를 내밀어 준 것입니다. 왜 제가 생각나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은 제가 생각이 난 것이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이 말고 순종의 자리로 제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생활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이성이 앞서고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우리의 계산이 앞설 때가 참 많습니다. 도무지 이게 되라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믿을 수가 없고 있습니다. 여러분 넘실거리는 홍해 앞에 손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세가 순종했더니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렇게 넘실거리는 바다 위를 걸으라는 그 예수님 말씀에 그 베드로가 거리낌 없이 배 밖으로 나와 순종했더니 무리를 걷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먹을 물고기 2마리 그 보리떡 5개를 드리는 순종을 했더니 나만이 아니라 5천 명이 먹고 남는 축복을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건물의 건물주시고 지금 그분이 운영하는 학원은 이천에서 소문난 학원으로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찾아오는 학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매년 11월에 21일 동안 진행되는 그 다니엘 기도회 여러 강사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니까 되는 거라고 저분이니까 가는 거라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는 그 하나님의 물음에 여러분 우리가 긴가민가 했고 때로는 머뭇거리며 어떻게 대답할 말을 찾고 있던 에스겔이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뼈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도 물질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직장의 문제로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뼈들이 살겠느냐는 동일한 하나님의 물음이 우리에게 던져진다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계산을 그 무릎에 내려놓고 오늘 에스겔처럼 그 뼈들을 향해서 태어나는 순종의 입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홍해가 우리 눈앞에서 갈라진 것을 보시고 우리 인생에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우리 한번 그 바다 위를 걸어가 보시고 그 놀라운 500명의 기적이 2000년 전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기어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마른 뼈가 능히 살 수 있는 물음의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에스겔 37장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가 그 이야기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른 뼈입니다. 아주 말라버린 뼈입니다. 여러분 이게 산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인간의 이해를 벗어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과학이 발전되어 있지만 아무리 뛰어난 의술이 발전되어 있지만 이런 마른 뼈들을 다시 살게 한다는 말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뼈들에게 말씀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뼈들을 살아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뼈에 힘줄을 두고 그 힘줄에 살을 붙이고 그 살에 가죽으로 그러니까 살갗으로 덮게 할 것이고 그 마지막에는 그 코에 살아내는 생기를 넣어서 살려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인생 가운데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이야기가 신약성경에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페이지 신약성경 16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신약성경 16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4절까지 여러분이 익히 너무나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물어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싼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라 하시니라. 아멘.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특별한 조치가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방법이 있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기구가 이 말씀에 전혀 없습니다. 오직 두 가지. 하늘을 향하여 제가 물질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을 열어 예수님의 입을 열어 나사로야 나오라는 그 한마디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의 말씀에 죽었던 마른 뼈였던 나사로가 걸어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과학이 있어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식을 가지고도 이 일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살아납니다. 아멘. 내 하나님 입을 여시면 소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시면 죽었던 것이 살아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면 맞습니다.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아난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 찬양 기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가까운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상근 증후군이라는 질병으로 군생활 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았지만 보직도 받지 못하고 매일매일 내무반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성남에 있는 군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하다 보니 부대 안에서는 훈련도 받지 않고 내무반에서만 생활하고 일주일에 한 번 군병원 다니는 미래의 모습이 그 부대원들 안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아 보였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자신들은 매일매일 훈련을 나가도 때로는 한 달에 한두 번 부대를 벗어나 야외에서 훈련하는데 어떻게 저놈은 내무반 안에서만 꿀보직을 빤다며 너희 아버지 어떤 사람이냐며 부대 안에서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사회복무요원으로 재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부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4번의 심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심사 때마다 이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늘 조마조마하게 됐고 초조하기도 했습니다. 1번, 2번, 3번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때마다 아들도 힘들고 저도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나머지 군생활을 시킬까봐 싶은 마음도 이렇습니다. 그래 연신 부대에서 아들의 위치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선임들과 동기들 그리고 후임들의 시선이 아들 향해서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래 다시 4번째 심사를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또 아들을 위해서도 지금 필요한 자리였기에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안에 성경을 읽다가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929페이지 잠언 16장입니다. 잠언서 16장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절 33절 할 말씀을 그날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한 말씀 주셨습니다. 다 같이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16장 시작. 지혜 있는 사람이 보거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아멘. 비록 부대 안에 사람이 심사를 하고 부대 안에 사람이 소리를 만들고 부대 안에 사람이 일련의 행위들을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 모든 일을 작정하신 분이 여호와라는 말씀을 제가 기도하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일에게도 톡으로 보내어 여전히 기도할 것을 당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를 지금 눈앞에서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일을 아시는 분들이 저에게 그럽니다. 어떻게 군에 있는 아이를 그렇게 쉽게 빼놓을 수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저를 아는 목사님들이 참 한 목사는 대단하다라고 저를 지켜 세웁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 모든 것들을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셨기에 이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가라사대 한 말씀이 오늘 저에게 임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 한 말씀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의 숙제가 풀어지고 소망 없던 그것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영광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일의 인생 가운데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도 한 말씀이었지만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을 갈라놓았던 한 말씀이 있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처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생활이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풀리지 않았던 숙제, 제 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넉넉하지 못한 집안 환경, 그리 잘생기지도 못했던 얼굴과 몸도 비리비리 빼빼 말라서 그 멸치라는 소리를 자주 들었던 저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열등감에 빠지고 여전히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괜시리 누가 나를 보고 있으면 주눅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어느 선교단체 찬양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시 치과 의사로 계시는 어느 집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설교를 하시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같이 그분도 몸 빼빼 말라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늘 고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더운 여름날이어도 반팔을 입지 못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말라버린 몸을 자기도 모르게 가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와 저와 똑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한 말씀을 듣고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변화가 된 일들이 그 한 말씀 때문에 그분에게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열등감에 빠질 이유가 없게 되었다는 그 한 말씀이었습니다. 신약성경 페이지입니다. 282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상반절 말씀까지만 우리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상반절 말씀입니다. 15장 10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내가 나된 것. 예전 성경에는 나의 나된 것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말씀을 받고 제 안에 있었던 열등감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한 말씀 주심으로 나의 나된 것은 내 가정 형편과 내 모습이 내 처지가 이러할지라도 그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더 이상 열등감에 살 필요가 없는 것이고 내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눈에 눈치를 보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제 안에 주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더 이상 열등감이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제가 주눅이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한 말씀 받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 한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그 한 말씀 때문에 여러분 산 가운데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고 저의 열등감이 해결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을 또 아들이 부대에서 나왔던 그 놀라운 체험들이 그 한 말씀 때문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2주 전 월요일 아침에
이 매가리 없이 처져있던 꽃들을 보면서 여기저기 바닥에 떨어진 꽃들을 보면서 과연 이 꽃들이 살아났을까라는 저의 물음에 화분에 물을 주고 창문을 열어 선선한 공기로 환기를 시켰더니 반나절이 지나 다시 꽃들의 고개를 들고 꽃들이 자기 색을 입고 살아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른 뼈가 가득하여 소망 없는 문제, 살아날 가망이 없는 문제, 우리 이성과 우리의 생각으로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고 혹시 여러분들에게 물음을 하시면 여러분 그렇게 대답합시다. 하나님 물음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물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이 마른 뼈를 향해서 태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소망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보에 난 찬양이 바로 그 찬양입니다. 20년 전 그 부흥이라는 선시에이션을 일으켰던 찬양과 함께 이 고영원 지금은 전도사님이시고 사역자인데요. 이 사역자님이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뜨겁게 목소리를 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그가 내 권세되어 있는 그가 내 권세에 매여 내 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빈 가슴에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날을 주시기를 새날을 주소서. 고통에 멍해되어 있는 신음 많은 자들에게 고통의 멍에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기를 다시 우리 다 같이 섬기게 모습 찬양할 때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죽어가는 내 나는 그들에게 형제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생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내 권세에 매여 내 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빈 가슴에 소망 없는 텅빈 순종함으로 가슴에 주의 말씀으로 새날을 하나님 고통 떠나게 해주시고 그가 내 원사를 묶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식과 살았고 있네 아버지여 내 남편 내 아내 수행도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다 같이 나아가야 아버지 어디 됐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섬기게 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른 뼈 같은 저의 인생, 아주 말라버린 저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사망과 죽음에서 새롭게 살게 하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것도 감사할 텐데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마른 뼈들이 살겠는 무릎 앞에 하나님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의 말씀하심으로 그 소망 없는 자리가 소망 같은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는 자녀들 가운데 내 주님께서 시간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주님께서 소망의 생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의 생기로 한 말씀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에 나올 때 빈손을 보이지 아니하고 주정금으로 주님의 손을 넣습니다. 성경금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건축금으로 또 하나님께 10의 1조로 또 주님께 감사해서 6월 한 달의 시간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믿음의 식구들마다 위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된 넘치는 주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신집사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전히 부족한 인생 찾아와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물질에 드린 것들을 주님께서 구분해 주시고 이 물질을 쓰는 곳마다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30배, 60배, 100배가 성령의 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놀라운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내 주님께서 친히 갚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성자 예수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우리 위하여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신가 그 놀랍도록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니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는 하나님의 물음표 순종함으로 대답하고 하나님의 한 말씀으로 대답하기로 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를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자녀들 위해와 신의 전속 대한민국과 성도들 위해 그리고 주님의 피로 사신 이 땅의 교회와 그 중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으며 성정도마다 높은 곳 끝자락에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의 길목에 서 있는 나름의 교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